특송을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7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의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지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동네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소란이 잦아들자 바울은 제자를 격려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로 다니면서 제자를 여러 말로 격려하고 헬라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다 잘된다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격려합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거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티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각 교회에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립니다. 바울 일행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주간의 첫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한 주간의 끝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그 주간의 첫날은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보통 사람은 일요일을 한 주간의 끝날로 생각하는데 끝날은 토요일입니다.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한 주간의 끝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그 주간의 끝날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날은 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날, 그 첫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떡을 떼려 했습니다. 떡은 빵인데 요즘 우리가 먹는 그런 빵이 아니죠. 그 모양은 원통형이었고 소고기나 양고기와 함께 중요한 음식이었죠. 뗀다는 말은 빵을 찢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모일 때 자기 집에서 각자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식사, 한자 말로는 예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love feast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들은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스러운 식사, 한자로는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communion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친교는 친밀하게 사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빵을 먹는다는 말은 주님과 사귀면서 동역자와 사귐을 뜻합니다. 그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찬을 하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예찬은 성찬에 기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역자끼리의 사귐은 주님과의 사귐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귐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 뜻은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냄이라는 말입니다. 커뮤니언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예수님과 가깝고 친하게 지낼 때도 사용하고 성도끼리 가깝고 친하게 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커뮤니언은 성찬이라는 말에만 씁니다. 코이노니아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과 가깝게 지낼 때 성도와도 가깝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사용하고 성도에게도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서 사람과만 가깝게 지낸다면 그곳은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친목단체의 차이점은 주님과 가깝게 지내느냐 지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드로아의 신자들은 주일에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동역자와도 코이노니아를 하려고 모였던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둘째로 그들은 강론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해서 강론했는데 밤이 깊은 줄 모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빵만 먹지 않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강론은 귀로 듣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빵도 먹고 말씀도 들으면서 주님과 사귀고 동역자와도 사귀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일 예배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성찬과 말씀 강론을 주일 예배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성찬과 말씀의 시행을 교회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성찬과 말씀 선포가 있으면 교회이지만 이런 행위가 없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말씀 선포는 교회의 두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교회는 말씀 사역을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가 지나쳐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또 성찬을 소홀히 했습니다. 요즘은 성찬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개인이 단순히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주님과 수직적 관계를 새롭게 하고 동역자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동역자와 수평적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교회가 주님과 코이노니아에 힘쓰고 동역자끼리 코이노니아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가족은 물론 친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퓨빙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찾아보니까 퓨빙은 전화기의 폰과 무시한다라는 스너빙의 합성어라고 하는군요. 사람 주변 신경은 쓰지 않고 오직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이른바 소속 없는 개인으로 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현대인은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외를 경험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우리 공동체성을 살려야 합니다.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욕구,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잠재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첫 번째 체계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든 욕구들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겠죠. 교회는 그 자체로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하이테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과 대조해서 하이터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따뜻한 감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현대인에게 바로 이런 하이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소외를 체험하는 현대인에게 바로 이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하이터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코이노니아, 하이터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말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회적 추세로 주일이 걸림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있다는군요. 주일은 현대인에게 즐기기 위한 불편하기 짝이 없는 날이다. 주일 예배에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하는 말이겠죠. 주일은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날보다는 삶의 휴식을 맞는 주말로 인식하는 추세이죠. 그러나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흩어져 살다가 일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잠깐 멈추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는 날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첫날 모여서 빵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일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 한 주간의 첫날에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저녁 시간에 모였는데 위층방에는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등불을 오랫동안 많이 켜서 공기가 탁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바울의 강론이 너무 길어져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으켰지만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는 그 청년을 살리려고 그 몸을 안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일찍이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곳에 한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는데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바울도 이 두 선지자처럼 하니 그 청년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아남을 기념하는 그 주일 저녁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생명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성에는 바로 이런 생명사역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를 살리는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는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이 새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통해 적잖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은 떠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앗소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런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으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바울의 일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정의 결론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막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해서 막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모세 율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했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예루살렘 성도에게 각 지역에서 헌금한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간의 첫날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며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영향력이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간의 첫날 드로아 교회가 함께 모여 빵을 먹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체험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코이노니아의 영향력이 캠퍼스와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